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프런티어 교회 류인현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맨해튼에서 대표적인 젊은이 공동체를 이끌며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님이 소망하는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류 목사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류인현 목사는 전 세계 민족이 모여 사는 맨해튼에서 젊은이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개척자 정신으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안내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페셔널이 되길 소망하는 류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뉴욕 맨해튼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며 200여 인종이 몰려드는 제1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맨해튼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이기도 한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주인공은 이 맨해튼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로 여기며 선교적 삶을 지향하시는 분입니다. 뉴프런티어 교회 류인현 목사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해튼에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이 오늘 와주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늘 담비TV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뉴프런티어 교회가요, 미주 최대 젊은이 공동체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 드디어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젊은이 공동체로 처음에는 20명 모였던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사할 뿐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 보면 참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맨해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맨해튼에 처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셨는지 그 시작이 좀 궁금합니다. 예, 시작은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그 교회가 맨하탄에 유학생이 많고 젊은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을 섬겨야겠다. 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이제 서포트를 하셔서 그 맨하탄에 있는 젊은이들이 초대교회 다니던 그 청년들이 이제 맨하탄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지하에 그때 킹스 칼리지라고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제 청년 예배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원래는 두 곳에서 또 예배를 따로 드리다가 이제는 한 곳으로 모이고 또 새로운 다문화 사역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어 예배까지 있다고요. 어떻게 예배가 좀 진행되나요? 그렇게 이제 2006년에 엠파이어에서 예배가 시작됐다가 이제 거기가 공동체가 커지면서 지금 있는 PS11이라는 초등학교 건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2010년에 뉴저지 초대교회가 저희 공동체를 분립 개척을 해주셔서 지금의 이제 뉴프런티어 교회라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 4년을 겪고 이제 2006년에서 10년까지는 청년부다가 2010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분립을 해주셔서 저도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담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마음에 이제 주셨던 것이 맨하탄 자체가 복음의 불모지니까 맞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향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이 한인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대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안 가니까 그런 친구들도 교회로 인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고 또 그 찰나에 같이 초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셨던 그 조기치 목사님이란 분이 일본 예배를 뉴저지에서 하고 계신데 맨하탄에도 하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이제 저희가 비전 센터라고 한인타운 근처에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빌려 드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시작하실 때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반주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하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이제 일본어 예배도 시작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정이 세운 그런 교회에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세운 네, 교회에서 네. 그 그렇죠. 안에서 가정이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부흥을 하게 예, 되는 네,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너무 좀 색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과 지금 교회의 모습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네. 어린이들도 많이 생겼다고 네, 네, 하는데 네. 어떤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청년 20, 30명이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멀티 제너레이션으로 많이 이제 네. 이렇게 변모됐는데 여전히 뭐 머저리티는 20대에서 40대 이렇게 구성원들이고 네. 이제 결혼도 많이 하면서 또 가정을 많이 이루고 또 의외로 맨하탄에 사시는 가정을 이룬 부부들, 신혼부부나 아기가 어린 그런 부부들이 많으셔서 네. 그분들도 많이 이제 찾아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자연스럽게 이제 많아지고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저희 청년들을 주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더 어린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 어린 애들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학생 청년까지 우리는 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는 거에 굉장히 우리는 교회가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교회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뉴저지 초대교회나 이런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셨을 때보다 맨해튼에서 사역을 하는 거는 똑같은 미국이어도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좀 가장 그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사회 형태가 이제 루럴이라고 하는 어떤 시골 영역, 어떤 네. 시골 지역 그리고 이제 서버번이라고 하는 어떤 교외 그리고 이제 뭐 얼번이라고 하는 도시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제가 지내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지역적인 문화에 따라서 교회도 결국에는 그 지역 교회인 거니까 아마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맨하튼이라는 곳은 이제 굉장히 번잡한 도시고 복잡한 네. 도시고 또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고 뭐 그런 문화, 도시 문화 속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적으로도 뉴욕을 거쳐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늘 이렇게 변화가 많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시골 교회나 서버번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 뭐 안정돼 있고 성도님들도 정착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초반만 하더라도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될지 전혀 상상할 수 그럴 없었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6일을 보낸 청년들이 하루쯤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뉴프런티어 네. 교회일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서 함께 그래도 우리가 왜 사는지 또 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민들, 청년기에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소명에 대한 고민, 결혼에 관한 고민,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아마 청년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요즘 한국 교회든 이렇게 미국 교계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뉴프런티어 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걸음을 더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부끄럽지만 10년 목회를 하며 청년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교회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데려올까 물론 그런 고민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잘 모르는 세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을지 성경을 잘 풀어주면서 그것이 결국 너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다 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메시지 전달에 제가 제일 그 목회적인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면 결국 그 청년들의 삶을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잘 대화하면서 이렇게 막 주입식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약간의 좋다. 멘토링 같은 어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들어주고 네. 함께 공감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살아온 본인의 삶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아무튼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이랬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렇게 어떤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길을 실제로 고스로하면서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제 그냥 방목형으로 아예 내버려둬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관심이 지나쳐서 일일이 다 이래라 저래라 네. 이렇게 지시하는 형태가 되거나 그 둘 다가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 같진 않고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정말 엄마 아빠도 자녀와 친구처럼 동행하는 모습 마치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 가시듯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페일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계속 동행해 주시듯이 우리 기존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런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들도 얼마든지 리바이털라이즈 될 수 있고 다시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사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미국에 오게 되셨는지, 미국에서 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개인적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내랑 그 대학교 때 만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내 신학교는 장학금도 주고 교회에서 일할 수도 있는 혜택이 있고 그래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에 미국에서 제일 신학이 지금 앞서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목회자신데 시골 교회 목회자시고 또 빚내서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계시고 또 아내 집안은 또 IMF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를 유학으로 서포트할 그런 어떤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저희가 또 대학 졸업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뭐 돈이 말 그대로 하나도 없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고민을 많이 하고 6개월 동안 기도도 하고 하면 수영 앞에 많이 매달렸었는데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확신을 많이 주셔서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이런 어떤 내적인 음성이 있어서 이제 정말 그거 하나 믿고 이제 가방 싸서 이제 퀸즈로 우드사이드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가정집의 지하에 이제 렌트를 얻어서 신혼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9월에 왔고 10월 되니까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주인께서 이렇게 히터를 안 틀어주셨어요. 집에 누워서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오는 그런 신혼 생활을 보내면서 아내는 많이 울기도 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자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저희 훈련시키시고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가서 밤일도 하고 캐셔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학 자금을 좀 모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 이제 등록도 하고 그래서 가서 또 이제 신학교에 다 학비를 내니까 돈이 없잖아요. 또 다시 아내가 저를 위해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저도 전도사 일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그런 장학금이 있어서 그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체크를 보내주셔서 어떤 장로님이 서포트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돕는 손길들이 많아서 그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렵게 이렇게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 뉴욕에 있는 어렵게 유학 생활하는 친구들한테도 오히려 도전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다시 뉴욕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유학생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섭리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겪어보신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어려워도 그 예, 목사님의 그 좀 모든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간증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예.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힘을 좀 얻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뉴프론티어 교회를 맨해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요. 어려움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정책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당장 예배당을 새롭게 또 찾아야 되는 그 어려움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어떻게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네.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서치 팀을 꾸려서 맨하튼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사사시 뒤져서 네. 뭐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 드려본 적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정말 마지막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그냥 센트럴 파크에서 야외 예배 드리는 야외 거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렇게 보자고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뭐 60에서 한 100개 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교회들 미국 교회들 연합해서 브루클린 브릿지 이렇게 평화 시위 같이 건너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가 이제 시에 이렇게 이제 또 표현도 하고 프레스 컨퍼런스 같은 것도 방송 기자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핍박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공립학교라는 것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프리덤 오브 액세스가 있는데 그렇죠.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 브레이크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용한 그런 시위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하여튼 지금 그 드블라지오 시장님께서 네. 이제 그 행정 명령을 이제 진행시키시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블룸버그 시장이실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드블라지오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 네,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PS11에서 예배를 네네 드리고 초등학교 계시는군요. 네 첼시 지역에 있는 21가 8th and 9th Avenue 사이에 퍼블릭 스쿨 11, PS11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네. 맨해튼이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률이 3%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네. 정말 주일에 가보면 교회도 많고 예배도 네.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정말 기독교가 잘 되어 있는 청교도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저도 장소 찾는 것 때문에 발로 뛰면서 많은 그 맨하탄 거리를 많이 다녀봤는데 네. 제가 많이 놀란 거는 맨하탄에 정말 교회 건물 같이 생긴 그런 건물은 정말 많습니다. 네. 골목마다 스타벅스가 있듯이 개수가 비슷하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 건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고 또 그 교회 건물 중에 이제 디나미네이션이 교단이 맞아요. 다양합니다. 이제 뭐 장로교, 베프티스트, 메토디, 감리교, 뭐 또 다른 심지어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교회들 또 천주 교회들 성당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에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통계를 받아보면은 이제 개신교회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 철치는 성도들은 매주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퍼센티지로 하면은 3%, 뭐 많아야 5%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미국이 뭐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맨하탄에는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맨해튼의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계시면서 수년 전에는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네.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건지. 책 쓰면서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아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 쓰는 게 너무 생각보다 솔직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잘 마무리됐는데 네, 책 제목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네, 딱 제목을 듣자마자 나는 거북인데 나는 행복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 토끼와 거북이 그 우화 그거를 네. 배경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 같고 토끼 같은 삶인데 결국에는 승리는 거북이가 한다는 우리 어릴 때 이야기 동화처럼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고 뭔가 네. 쫓기고 그래서 방향 감각 없이 너무 속도에 지쳐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리더라도 천천히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꾸준히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책을 쓰면서 불안해하고 고민이 많은 현대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자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또 그리고 또 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책을 하나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속도와 경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속도 경쟁 맨하탄이다 보니까 또 속도가 안 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네. 나 혼자 느리게 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천천히 하자라는 포인트보다는 꾸준히 결승전까지 가자. 지금 빠르냐 느리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거나 지향점이 있으면 지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자. 이제 거기에 대한 더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조금 우리가 멀리 보면서 결승전까지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맞아요. 종착점이라면 부활의 순간까지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아주 적나라한 비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게 주인이 칭찬한 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삶의 어떤 자세나 그 내용들을 보고 칭찬을 하신 거니까 너무 이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평가하는 것은 우리 어떤 내면이나 삶의 에리투드나 그런 것들을 더 보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끝까지 그런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거기에 이제 복음의 내용에 제가 또 이렇게 강조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또 원망도 하지만 사실 결과 우리가 그 꿈꾸는 그 소명의 그 끝에 소망을 두면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지금도 뭐 북한 지하교회 성도나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결국 요한계시록이고 네. 마지막 소망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핍박 중에 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이분들이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이 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돼서 마치 바로의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출애굽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환경 속에서도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요셉 같은 스피릿 또 다니엘과 네. 같은 그런 스피릿으로 우리의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패배감에 찌들고 아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영어를 못해서 안 되고 뭐 좋은 학교를 안 나와서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돈이 많지 않아서 안 되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때 사막의 길도 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예수 믿는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민교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이런 네.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또 그 청년들이 낳은 우리 아이들을 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차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정말 이 친구들이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시대 젊은이들이나 이 분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이제 어른들은 마련해주고 그게 뭐 수련회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어떤 방식이 있을 가정 예배가 됐든 뭐가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포맷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리로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는 것이 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지 못했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그 신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 없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personal이라는 얘기예요. 네. personal relationship이 있냐 없냐.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알죠. 아는 게 아니죠. 왜냐면 personally 제가 네, 아는 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은 차세대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만 퍼스널리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의무감으로 뭐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의무감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커리지를 많이 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빌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의 삶의 지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나눠주세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어릴 때 제가 그 목회자 가정에 자라면서 아버님이 네. 이제 붓글씨로 우리 집에 가운을 써서 집에 거실에 항상 걸어두셨는데 네. 그 집 가운이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네. 그걸 저희 집 가운으로 이렇게 쓰셔서 그게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목회자도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런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계속되는 제 마음의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뭐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네. 아무래도 많이 나서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네.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확률이 목회자들에게 많아서 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삶의 모든 소명을 잘 지키고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금 정말 내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자세로 좀 더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맨해튼에서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운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악을 의미하는 evil을 뒤집으면 삶을 의미하는 live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망의 단어를 뒤집으면 희망이 되듯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고난이 곧 새로운 삶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